가볍게 한 페이지 정도만 하려고 삼국유사를 시작했다가요. 삼국유사를 하면 또 재앙운기도 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고려 말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건데 삼국유사가 더 앞이죠. 삼국유사에서 단군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가장 오래된 기록들인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록 중에 재앙운기가 또 그 다음에 고려 말에 또 나와가지고 단군, 환웅, 환인 이런 존재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그전 신라 때 고려 말에 이런 역사관이 확립돼 있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우리 뿌리를 어디다 댑니까? 환인. 이게 상식 아닙니까? 환인. 그 다음에요. 환웅. 세웅자죠. 예, 그래서 이 세웅자, 환웅. 그 다음에 이제 단자. 박달나무 단자 써서 단군. 이거를 이제, 예. 그래서 이게 환자 단자를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합니다. 단인, 단웅, 단군 이렇게 뒤에 보시면 뭐죠? 고려사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려사에 나오고 이미 조선시대 기록에도요. 이 셋이 세트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 고대 신화는요. 이미 이런 식으로 완결돼 있었어요. 예. 환인, 환웅, 단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분을 모시는 게 구월산에 있다는 삼성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당, 예, 삼성사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삼성사에서 이렇게 모셨고요. 조선시대도 이렇게 모셨고 계속 고려 때도 이미 나오고 기록에 예, 이런 식으로 고려 때 역사책이 또 아니에요. 삼국유사가 고려 때 책인데요. 삼국유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는 더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고유의 신관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 하느님 그리고 이 개념도 그렇죠.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있고요. 그렇죠? 하느님이 있고 하느님의 분신인 환웅이 있고 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서자라고 하는데 여러 자식이란 뜻입니다. 여러 자식이.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런 거를 분신이에요. 아버지의 분신이 그러니까 역시 한웅도 하느님이란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적어놓으니까 한웅이지. 하느님, 저 위에 계신 하느님이 분신을 나타서 지상에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문화를 다 바꿔준 겁니다. 이걸 학술적으로 문화영웅이라 그래요. 문화영웅, 지상에 내려온 존재들이요. 하늘의 그 정보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불을 가르쳐주고 이런 존재들을 문화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꿔준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뜯어 고쳐주고 인간이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걸 다 가르쳐줬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통치자로서는 단군이 등장해서 이 사상을 계승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개천절 그러면 단군 사당을 찾아서 막 경배 드리는데 개천절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하늘을 열었다. 예, 환웅이죠. 홍익인간의 주인공도 환웅이에요. 환웅이 하늘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다 해서 천부 3인을 받아가지고 지상에 내려온 존재거든요. 단군은 그 계승자죠. 후대의 계승자. 그래서 이거를 신화로 보면 이렇게 부자간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고요. 또 어떤 데서는 둘이 같이 보기도 합니다만은, 예. 환웅이 통치를 하면 단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어져 보지만 신화라는 건 압축이 되거든요. 이걸 압축 파일이랑 똑같습니다. 풀어버리면 이 시간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홍산문화가 일어날 때가 한 단군 시기로 보면요. 홍산문화가 문화를 구체적으로 더 이제 우리가 하나의 큰 어떤 문명을 만들었으니까요. 홍산 문명 훨씬 이전에 오래전에 또 이미 홍산 문명도 캐 보면 10,000년 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명을 전파해 준 사람을 환웅이라고 봤을 때 이 격차는 한 5,000년 이상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압축 파일을 풀어보면요. 그래서 고대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고대에 저 하느님이 이런 신화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고대 동북아시아인 다 있어요. 탱글이라고 그래요. 투르크 쪽에서는 돌궐이라고 하죠. 투르크 쪽에서는 탱그리 신이 하늘에 있는 탱그리 신이 지상에 내려온 겁니다. 그럼 환웅이 돼요.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들한테 문화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단군이라는 왕이 큰 나라를 세울 만한 왕이 나올 때 그 이념을 여기다 갖다 댄 거죠.
그래서 이 왕을 낳아준 어머니가 누구예요? 웅녀예요. 그래서 좀 그 지모신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각 문명에는 대지는 어머니를 상징하고 하늘은 아버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대지의 여신을 상징하는 존재가 있어요. 부족에는 여자 군장, 여자 아주 신령한 존재로서 여성. 홍산 문화를 가보면 여신상이 있어요. 가장 여신상이요. 그 정확한 이 다리 가부절 틀고 명상 자세라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다리 딱 틀고 있어요. 여기 제가 볼 때는 세계 문화 중에 가장 또렷한 명상 자세예요. 인도에서 그 명상 자세 그렇게 안 나와요. 아무리 오래된 거 파도 3,000년 안 넘어가는데 5,000년 전에 이런 딱 정확한 이거 명상해 본 사람 알죠? 팔이 눌지 않게 딱 잡. 이런 식으로 정확한 자세의 여신상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이 명상이나 이런 거의 근원도요, 이 아시아 쪽에서 나갔다라는 그런 설을 뒷받침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화, 이걸 상공교사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단군에 관련된 현존하는 가장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오래된 문서들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 기록에, 그러니까 상공교사도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련이 쓰셨지만, 이련이라는 분이 지금 고려 말 양반인데 옛 기록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이요, 현재 이제 학계에서 주장은 조선시대도 유통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사강목에 보면 안정목이라는 조선 후기 실학자죠. 실학자가 고기를 또 인용하고 있는 글이 나와요. 동사강목이라는 유명한 책에. 그러면 고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 고기를 분석해 보면 벌써 이 환인이란 말이 나오는 것부터요. 보십시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석유 환인.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 자, 이 환인이란 말은요. 이련이 줄을 뭐라고 됐습니까? 재석을 말한다. 재석은 원래 이제 석재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재석이라고도 하고요. 불교에서는 제석천 그러죠. 제석천. 예, 제석천에 지금 이게 이제 제석천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문으로 번역할 때 샤크라, 예, 임금, 환인, 하느님이신 샤크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 제석천이 인도말로 인드라이기 때문에 인드라신입니다. 인드라신을 지금 이렇게 번역할 때 환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크라, 대바남, 인드라 이거를 번역할 때 석재, 환인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도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제석천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불교에서 남쪽 땅, 이렇게 북쪽 땅, 동쪽 땅, 서쪽 땅에서 이 수미산이 제일 꼭대기죠. 동서남북에. 그러면 이 중간쯤에 뭐가 있습니까? 사천왕이 지키고 있어요. 사천왕보다 위에 있는 존재인데, 이거 이제 불교 신화고요. 원래 제석천이 인드라신인데, 인드라신은 33천의 주인입니다. 사방에 8천씩이 있어요. 그러면 이 8천에서 볼 때 여기는 9천이 되죠. 그래서 꼭대기 하늘입니다. 사방에서 볼 때 9천이 되죠. 그래서 33천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원래 베다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인드라신을 갖다가 제석천을 욕계 6천의 신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원래. 다른 종교가요, 기존 종교의 신들을 갖다 격화시키면서 제석천이 별거 아닌 존재처럼 불교에서는 취급받는데 인도의 하느님이에요. 벼락을 치는, 그러니까 누구죠? 제우스급이에요.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경에 있는 제우스 신급인 인드라를, 제석천을 불교에서 욕계 6천에다 갖다 불교로 귀의했대요. 불교로 귀의해서 욕계 6천을 맡고, 시바신은 불교에 귀의해서, 시바신도 하느님이죠. 다 이제 인드라 다 하느님들인데, 시바신은 세계 4천의 천왕을 맡고, 브라마는 귀의해가지고 세계 1천을 맡고, 이거는 불교가 마음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종교, 이런 식이면 다른 종교 신들을 다 밑에다 배치해가지고 우리 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자랑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시고 제석천을 바로 보셔야 돼요. 인도 최고의 하느님을 갖다가 번역할 때 환인을 넣었다는 거. 그럼 동양적 마인드가 들어간 겁니다. 재를 갖다가 환인으로 푼 거예요, 똑같이. 음을 베낄 때, 우리 동양에서 번역할 때, 음역할 때, 올해 한문을 번역할 때 의미를 넣어버려요. 한문에 맞는 의미를. 그 뜻에, 삼매를 번역하면 사마디인데,
사마디를 번역할 때 삼매라고 번역하는 게 기발하거든요. 음역을 한 것 같지만 뜻이 들어있어요. 뭔가 하나 명상할 때요. 보이는 대상, 보는 자, 보는 행위 이 세 가지가 어두워져야 삼매다. 이겁니다. 셋이 하나로 꿰뚫어져서 구분이 안 될 때 삼매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마디를 번역할 때도 이렇게 뜻을 다 넣어버려요. 옛날에 다. 코카콜라 지금 중국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코카콜라 뭐로 번역한지 아세요? 가구가락 먹으면 맛있다. 발음 비슷한데 다 의미가 있게 한자를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재환인도 임금제자를 넣어버렸잖아요. 하느님이다. 환인이다.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경 번역한 분들이 이미 그 당시에 하느님을 갖다가 환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쓰였을지도 몰라요. 이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고대익이라 문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환인이라는 걸 우리나라 하느님을 번역할 때 환인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책 자체가 좀 불교 쪽 책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곡이 자체가 이미 불교적인 성향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동사강목 때도 안정곡이 이제 인용하고 하는데도 이미 이런 불교 냄새가 나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불교서적이라고 불교 측 저자가 쓴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련 스님도 역시 그 고기를 그래서 인용해서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게 논쟁거리인데요. 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판본에 지금 옛날 판본에 흑토자가 돼 있는 바람에 이게 조선사 편수에서 이걸 이렇게 지우고 환인이라고 이렇게 고쳤다고요.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에 이 일본 분들이 이걸 고쳤다고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에 환국이 있었는데 이걸 말살하고 역사를 신화로 바꾸기 위해서 환인이라고 고쳤다라고 지금 우기시면서 제 식으로 저는 환인으로 읽는데 저같이 환인으로 읽으면 친일 매국노라고 지금 막 비판을 하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저는 이 문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삼일신고나 천부경 강의할 때도 혹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문헌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환인이어야 하는데 예전 분들이 이거를 나라국자로 오인하고 이건 나라국자거든요. 원래 나라국자 이렇게 이것도 나라국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판본들이 자꾸 발견되니까 삼국육사 고대 판본에 이게 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발상은 좋으신데요.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이런 게 지금 한단곡이나 이런 책 때문에 그래요. 환국이 있었다. 이거를 일본이 말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읽어보시면 그 환국이 하늘나라지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지금 우리 역사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환국이 있었다라고 푼다고 한들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위에 하늘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영토 분쟁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그냥 한인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잘못 쓰여졌나는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지금 뭐지? 이 큰 대자는요. 큰 대자는 원래 사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흑토자로도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얼마든지 실수가 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죠. 이렇게 몸에 문신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뭔 글자로 되신지 아십니까? 거무륵자입니다. 큰 대자가 흑토자가 됐죠. 이해되세요? 예,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시커멓게 문신을 많이 한 사람을 말해요. 거무륵자라고. 예. 그래서 이런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여유롭게 보시고 이걸 가지고 막 우리나라 역사를 지킨다고 덤비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가 있냐 없냐 문제가 돼버려요. 그거는 지금 정확히 읽어보시면 자 그리고 이게 왜 환인이 맞냐면요. 제왕운기에서도 환인이라고 했고 동사강목에서 고기를 또 인용하는데 환인으로 인용합니다. 석유 환인이라고 다.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 붙지 마시고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이때 환인을 갖다가 이런 선사가 뭐라고 주석 달았습니까? 제석천이다. 이거는 이제 불교인 생각이에요. 불교인 생각에 인드라신, 하늘에서 최고의 신인 인드라신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쯤 되는 하느님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신라시대 때도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 제석천 신앙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신라 때 하느님을 제석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민족의 하느님을요 제석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랑 우리 민족 종교가 해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하느님을 불교의 그 최고의 신을 뜻하는 한인이란 단어로 번역해서 썼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하느님을 한인이라고 한문으로 표기하는 이런 관습이 좀 오래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련 선사는 제석이다라고 바로 그냥 줄을 내준 겁니다. 이건 이련이 붙인 거고요. 거기에 원래 있는 말이 뭡니까? 옛날에 환인이 여러 자식 중 서자는요. 지금 생각하는 적자서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자식이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 분신으로 봐요. 왜냐하면 불교의 원래 신앙이 어떻습니까? 관세음 신앙이 어떻습니까? 관세음은 저기 있으면서 28수에 온 우주에 응신을 나타요. 자기 분신을 나툰다고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 환인이 여러 분신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저 위에 하느님이 계신데 그 하느님이 분신을 나타서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자식에 해당된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만 분신으로 생각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근원적으로.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여기서는 자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자식이 어떤 뜻을 품습니까? 그 자식이 환웅인데 자, 환인의 자식이 환웅인데 환웅이 무슨 뜻을 품냐면요.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환국인들 그걸 환나라국자로 읽은들 그게 우리나라 영토가 지금 우리 예전에 그 고대사가 뭐 실존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혀. 예, 그냥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했다. 홍익인간하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가 환웅의 뜻을 알고 삼위산 태백산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백두산쯤 될 거라고 봐요. 백두산이나 장백산이라고 하는 그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보면서 널 인간 세상 이롭게 할 만하다. 홍익인간 하겠다라고 그 여겨지자 천부삼인을 주어서 세상에 내려가 사람을 다스리겠다. 즉 지금 이거는요.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뜻을 지금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환인이 보기에도 홍익인간 할 만하다라고 보인 겁니다. 자식도 홍익인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려가라고 보낸 겁니다. 천부삼인을 줘서요. 천부삼인은 뭡니까? 동그라미, 하늘, 그 상징물은 뭐든지 간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입니다. 이걸 상징물들이 뭐라고 하나요? 청동, 거울, 방울, 검 이렇게도 상징하잖아요. 삼종 신기를 줘서 보낸 겁니다. 상징하는 거는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게요. 천은 우주거든요. 우주에 부합한다는 거는 우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온 우주는 이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지인, 동그라미, 네모, 세모. 온 우주를 상징하는 그 물건 세 개를 줘서 보낸 겁니다. 이걸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요. 철학을 가르칠 수가 있죠. 하늘은 동그랗다. 땅은 네모나서 동서남북이 있다. 이 네모나다는 건 모양이 지구가 동그란데 왜 네모라고 합니까? 육면체란 얘기입니다. 전후 좌우 이게 상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동그라미라는 건 그런 게 없다.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뭔지 모르겠다. 땅은 물질이다. 하늘은 물질이 아니다. 땅은 물질이다. 사람은 삼각형입니다. 발은 물질에 서 있고 이게 딱 쪼개져 있는 물질에 서 있고 둘로 나눠져 있는 머리는 하나로 합쳐져 있는 정신은 하늘을 향해 있다. 그래서 이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에 진행되는 스토리를 여기서 미리 알 수가 있어요.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한자도 웅자가 세 웅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환웅이랑 짝이 되는 땅의 여신은요. 이 하늘의 천부신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 신이라면 지모신 땅에 있는 어머니 신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뭐로 상징되겠습니까? 새랑 상응할 만한 거. 하늘에 있는 동물이 아니고 땅에서 제일 신령한 동물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곰이요. 미련한 동물 뭐 이런 식의 곰을 쓴 게 아니고요. 정말 힘이 강하고 유능한 신령한 존재로서 썼을 건데요. 자, 이 곰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자, 새랑 상응하는 게 지금 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신령한 천부신이 내려와서 땅에서 지모신과 만나서 낳은 그 인간이 얼마나 그러면 하늘과 땅의 재능을 다 가졌겠죠. 그게 단군입니다. 땅에서는 최고의 통치자면서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원래 근원은 어디 있으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핏줄이기 때문에 이
이 단군이라는 존재는 천지를 다 갖춘 존재가 이게 신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철학까지.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세월로 치면 몇천 년이 압축된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단군이 나왔네. 이런 스토리를 신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새가 나오면 땅에서는 신령한 동물인 곰이 나오는데 자, 이 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요. 이게 우리가 아는 지금 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령한 존재를 다 곰이라고 예전에는 감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일본 가서 가미가 지금 신입니다. 가미가제가 신풍이잖아요. 신의 바람. 이 신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령하다 하는 걸 지금 고마 이런 말로 예전에 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맙다도요. 고마하다거든요. 예전에. 예, 그래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고맙다가. 신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을 알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의 맥족이라고 하죠.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책. 우리는 맥족이다 하는데 이 맥이 맥도 말기나 박 이런 의미인데요. 음가가. 자, 이런 이 맥족을 갖다가 다른 말로 고마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단순히 곰이 아니라 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맥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 뒤에 봐보세요. 이상하게 생긴 동물 있죠. 얘가 지금 저기 현존하는 맥이에요. 맥. 코에 코끼리 코를 달고 있어요. 곰같이 생겨서 코끼리 코가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곰은 뭐냐? 그 곰도 신령하니까 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곰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맥에 대해서도 곰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신령하다고. 신령한 동물이란 뜻이에요. 곰이라든가 감이란 뜻은.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게 곰을 뜻할 때는요. 오히려 이 글자보다 여러분 능력할 때 능자 있죠. 그러니까 곰도 신령한 존재인 게 능력이 되게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능하다 할 때 곰이라는 걸 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곰자냐면 이게 주둥이에요. 머리, 앞발, 뒷발.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 납득되세요? 네, 이렇게 이 앞발, 뒷발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근데 얘는 각골문을 보면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짐승이 다르죠. 봐보세요. 코가 달렸죠. 예, 얘는 이 곰을 뜻하는 능자 밑에 불화자만 붙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래요. 각골문을 보면 그 글자가 아예 틀려요. 맥이랑 똑같이 생겼죠. 우리 조상이 맥족이잖아요. 우리가 맥족이에요. 그래서 맥이 박 이런 뜻입니다. 홍산문화도 박산이라는 거고 다 박이라는, 백두산도 박이고 태백산이라는 것도 박이고 우리가 백제할 때도 백도 다 박이에요. 예. 자 보십시오. 여기 맥에도 백자가 들어있잖아요. 흰 백자가 원래 불이 호롱불이에요. 불이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으뜸으로 빛난다는 뜻입니다. 박, 이렇게. 음가가 박이고요. 은나라 수도도 박이에요. 다 박이 나와요. 뒤지면. 그래서 여러분 그 동명왕도 뭡니까? 밝은 왕이죠. 동쪽의 밝은 왕. 예. 단군도 박달나무 단자를 쓰죠. 예. 박단 뜻이에요. 박다라는 걸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한 게 박다,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령한 되게 신령하게 여겼으니까 우리가 맥족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곰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맥족은 신령한 동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곰이라 하더라도요. 여기서 맥이 아니라 곰이다 하더라도 곰을 이해할 때 곰이란 뜻이 뭐라고요? 신성한 존재, 신을 뜻해요. 검 이렇게도 나중에 우리가 임검할 때 검도 신령하다는 뜻이에요. 군장이나 신령한 존재를 우리가 부를 때 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곰 이렇게 혹시 부르더라도 웅렬한 존재는요. 뭔 뜻이겠습니까? 웅렬을 푸시면 신령하고 그 신령한 맥족에 아니면 신령한 곰족의 거의 수장급일 거예요. 최고의 여신이에요. 그런 존재가 낳은 단군을 낳았다는 겁니다. 천신이랑. 이거는 거의 기독교의 동정녀 신화에 맞먹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임시로 인간으로 표현해서 관계를 맺어서 단군을 낳는 걸로 스토리가 돼 있거든요. 삼국유사에.
우리 민족의 신화를 좀 한번 들어보시는. 그래서 이 신령한 존재인데 곰으로 전하니까 나중 후손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곰이 우리 할머니구나 해가지고 곰 웅자가 곰이라고 아니까 곰이 사람 되는 과정을 또 넣어야죠. 곰이 어떻게 우리를 낳아요, 단군을. 곰이 사람 되는 스토리가 나중에 들어갔을 겁니다. 원래는 신령한 여신을 뜻했을 거예요. 제 추측이 일리가 있죠. 뭐 손해보는 추측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천부 3인을 주고 이것도 엄청나진 게 천지인 철학을 들고 나왔다는 건데 지금 놀랍게도 홍산문화를 파면요. 한 5,000년 전 건데 파면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동그란 제단, 땅에다 제사 지내는 네모난 제단 다 3층으로 돼 있어요.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이 십자가 모양의 동서남북의 각시를 갖춘 제단.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여신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되겠지만 천부사면을 가지고 왔다는 이 신화랑 지금 맞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환웅이 내려올 때 3,000명을 거리고 내려와요. 이게 문화 영웅이다 보니까 이게 아주 리얼한 얘기인데 다른 전 세계 문화 영웅 스토리 찾아보세요. 몇 명이 안 와요. 일부랑 오든가 혼자 오든가 하는데 3,000명이 이렇게 대거 내려왔다는 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3,000명을 데리고 내려오니까 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치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금수처럼 살던 사람들을 갖다가 뜯어고치는데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라는 신령한 재단에 있는 나무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곳을 신의 도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 우리의 지금 지상에서의 영적인 고향은 신시여야 돼요. 이 신시에서 환웅이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신의 도시에서. 자, 그가 곧 환웅 천왕이다. 환웅이라는 천왕이다. 하늘의 왕이다. 하느님인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엔 다 천왕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시아에서 탱그리 칸이라고요. 탱그리 칸. 탱그리는 하느님을 뜻하고 하느님이 인간에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을 가르쳐 주시니까 다스려 주시니까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느님인데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천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탱그리 칸이 단군의 어원일 거라고도 보는 겁니다. 군은 칸을 뜻하고 단은 이런 이 하늘이나 밝은 존재를 뜻하고요. 그래서 그가 곧 환웅천왕인데 그가 풍백운사 우사운사 이 3이란 숫자가 나오죠. 이 우리 동양의 기본 철학이 다 나옵니다. 천지인 이 삼재 사상과 삼재가 한번 구르면 오행 사상이 되죠. 3호 이 시스템으로 설명을 합니다. 삼국유사는 풍백우사 운사 많은 신하들 중에 셋을 거론하고요. 이들이 와서 한 일을 360여 가지의 온갖 인간들이 하는 문화를 모두 다 뜯어고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그리는데 보십시오. 대표적인 거를 명령, 곡식, 명령, 병, 형벌, 선악 해서 5가지만 딱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니에지로 치면요. 선악을 아는 건 지혜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건 병을 고쳐주는 거고요. 사람을 처벌하는 형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명령. 예, 모든 제도를 갖다가 세상에 선포하는 거는 예절에 해당되는 명령. 그리고 이 모든 게 밥 먹어야 하는 거죠. 예, 이 모든 거의 토대가 되는 곡식.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정치를 펴는 문제. 형벌을 집행하는 문제. 병을 고쳐주는 의료 문제. 그 다음에 선악을 따져주는 윤리 문제. 인간이 지금 이게 몇천 년 전인지 몇만 년 전인지 모르는데 그때 처음 이 환웅천왕 정도면요. 저 아메리카 인디언에서 말하는 아파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장. 그때 인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테니까 도시에. 신의 도시라고 해도요. 거기서 그런 아파치 같은 큰 어른이 머리가 하늘처럼 밝은 어른이 와서 3,000명의 무리를 끌고 와서 다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신의 도시라고 지금 불렸던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하는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삼국유사에 나온 신화만 해석해도요. 우리 민족을 되게 달리 볼 수가 있어요.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환웅이 해준 게 와서 제세2화. 있을 제, 세상에 있으면서 이화. 여기서 이는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옥의 마을이 새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구슬옥자의 마을 이자입니다. 옥의 마을이 새겨진 거를 잘 다스려야 옥을 만들겠죠. 옥의 마을이라는 건 옥의 결입니다. 옥을 보면 나무 결이 마을처럼 막 형성돼 있죠. 옥의 결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가 그 물건을 잘 다스리고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세 이화는요.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이화 사람들을 다 다스려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이미 환웅 천왕이죠. 그러니까 대종교 같은 단군을 모시는 종교에서 환웅과 단군을 같이 보는 경우가 이미 환웅이 사실은 단군이었다고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후세 단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왕이라고 이미 불렸잖아요. 천왕이 뭔 뜻입니까? 단군이랑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환웅도 단군, 보십시오. 아버지의 우주의 하느님의 역할, 그리고 인간한테 뭔가 가르침을 준 역할,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치를 한 임금이 붙었지 않습니까? 임금 노릇까지도 이 환웅이 했다고 해가지고요. 환웅을 중심으로 해서 환웅이 본래 환인이고 하늘에서 계시면 환인이고 인간에 내려오면 환웅이고 그 환웅이 사실은 통치까지 하셨다라고 해서 환웅 한 분으로 이렇게 수렴해서 보는 이런 그 철학도 있다는 겁니다. 신학도. 우리 민족의 신학에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나를 꿰뚫어 보는 그런 철학도 있다. 이거 그냥 제가 소개만 드리는 겁니다. 삼국유사를 신화적으로도 신학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역사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대충 어려운 내용인데 뭐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삼국유사 여기까지만 해도 재밌는데 보십시오.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 보면요. 석유 환인 제석이다 하고 그냥 바로 써놨잖아요. 환인이라고 그냥 바로 안정복도 다 읽었다는 겁니다. 이걸 나라국자여야 한다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사 환국이라 한들 이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역사 뺏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려사 삼성사 편에 고려사 보면요. 그 지편에 가면요. 삼성사에 대한 주가 있는데 보십시오. 단인, 단웅, 단군사 벌써 이렇게 세트지 않습니까? 이미 고려사에 단인, 단웅, 단군이 삼성사에서 같이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9월산에 삼성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지만 정조 때 이만운입니다. 운자가 빠졌는데 이만운이 지은 조두록이라는 게 제사에 관련된 이 전국에서 문묘배양하는 그런 사당에서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건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삼성사 성정조에 삼성사를 세웠는데 조선시대에 와서입니다. 환인, 환웅, 신시씨라고 돼 있어요. 신의 도시를 상징하니까 신시씨. 환인, 환웅, 단군의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삼성사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선 때 이미 상식이던 얘기입니다. 환인, 환웅, 단군이 세트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하느님을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건 혹시 불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석재환인 번역어랑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고유로 부르던 이런 신앙체계가 불교를 활용해서 불교의 용어를 차용해가지고 정립됐을 뿐이지 불교 신화를 지금 갖다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불교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홍익인간도 원래 우리한테 뭔가 있었겠죠. 우리 민족에 널리 사랑하라는. 근데 지금 홍익인간이라는 표현은 불교적 표현이에요. 화엄경이나 어디 가면 있는 이익중생, 요익중생을 갖다가 차용한 느낌이 들어요. 홍익인간이라고. 저는 그래서 요즘 홍익중생이라고 사인해 드립니다만은. 이건 불교적인, 그러니까 이 고기를 쓰신 분이 불교분일 거라는 현재 교수님들의 추측과 제 추측이 맞는 거죠. 저는 제 입장대로 추측을 해봤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인가 학계에서 고기를 쓴 저자는 불교인인 것 같다라고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면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분리해 놓은 게요. 삼국유사 여기까지는요. 지금 보십시오. 환인이 내려와서 환웅이 됐다는 건 한 10,000년 전 스토리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시아에서 문명이 제대로 된 문명이 처음 자리 잡을 때 한 10,000년. 빙하기 끝나고 제대로 된 문명이 나올 때 스토리 같고요. 제가 볼 땐 훨씬 더 열악할 때. 이제 단군이 나오면요. 고조선이란 나라가 서거든요. 바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문명이 한번 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산문화 정도를 지금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보는데 문명이 확 확장이 돼요. 아까 같이 천지인 재단을 다 갖추고 광대해지는데 그래서 여기 이때를요. 시간을 지금 번역 한문으로는 때 시자밖에 없습니다. 때. 그때. 그러니까 그때인지 이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참 지난 때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게 지금 압축됐지 이때를 좀 구분해서 보시자는 겁니다. 스토리가 좀 달라요. 좀 전에는 환웅이 내려와서 다 다스렸다고 했죠. 여기까지만 스토리가 갔는데 자 이때 곰 한 마리랑 범 한 마리가 있어서 같은 굴에 살면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환웅이 쑥이랑 마늘 줬다.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쑥은 제가 이거 한번 분석해 봤어요. 예전에 누가 쑥과 마늘은 왜 줬을까요? 해서 제가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쑥은 피에 좋고 마늘은 기운에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혈에 좋더라. 그래서 이 좋은 약재를 줬다는 건 맞는데
지금 이건 이미 곰이라고 전제하고 얘기가 진행된 거니까 걸러들이시라는 겁니다. 곰이 사람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곰이 수행해가지고 사람 됐다는 얘기를 일단 깔고 시작하는데 그 곰이 신령한 존재를 뜻한다고 알고 보시면 웅렬한 존재가 이미 어떤 예맥족, 맥족, 고마족의 어떤 신령한 여신급의 존재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37일 기도해가지고 곰이 이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명령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37일 만에 여자가 됐죠. 그래서 범은 못 참고 뛰쳐나가서 사람 못 됐고요. 그래서 웅녀는 그와 혼인해주는 이가 없어서 신단수 아래 단군의 환웅이죠. 환웅에 내려왔다는 이제 거기서는 신성한 곳이겠죠. 그 당시에는 신단수 가가지고 빌었더니 자 보십시오. 환웅이 잠시 변해서 사람이 돼서 혼인하여 애를 낳았다. 그러면요 아까 좀 스토리가 다르죠. 환웅이 사람으로 와 있는데 왜 다시 사람으로 변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죠? 정체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스토리상 한문으로 보면요. 환웅이 하느님이 잠시 인간으로 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의 동정녀 이야기급이에요. 단군이란 존재를 신성하게 하려고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문단으로 오면요. 주인공이 단군이에요. 아시겠어요? 단군이란 존재가 그 환웅의 후손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당시 신성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하느님한테 빌었더니 하느님이 와서 인간으로 잠시 나와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얘를 잉태하게 해줬는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단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 단군 임검이라고도 봅니다. 임금왕자랑 이 임자랑 지금 좀 헷갈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군 왕검, 단군 임금. 왜냐하면 신라 때 임금 그 왕들을 임금 그러거든요. 이사금, 임금. 그래서 이 단군 임금을 말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자, 이때 단군 왕검이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만에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해서 조선이 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뒤에 얘기는 뭐 맨 밑에만 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주인공이 단군 왕검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신화가요. 그대로 재탕이 됩니다. 어디서 재탕되냐면 그래서요. 이제 혼동되는 신화까지 나와요. 나중에. 주몽신화가 이걸 그대로 본따요. 해모수가 누굽니까? 천재의 아들이죠. 천재의 아들인 환웅급이 돼요. 해모수. 환희는 태양이 하느님이거든요. 동양 고대에선. 태양의 자식이죠. 해모수가 해머스마 이렇게 많이 풀거든요. 해 자식인 해모수가 오령골 타고 잠시 내려와서 누굴 만납니까? 이렇게 유화부인을 만나가지고 잠시 인간이 돼가지고 유화부인을 만나서 신성한 애를 잉태하죠. 누구죠? 주몽이요.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은 위대한 왕은 반드시 하느님의 후손일 거라는 데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동이족에만 있는 동이족의 아주 특징적인 설화 구조가 난생설화입니다. 새를 보고 알을 임신을 한다든가 알을 낳는다든가. 그래서 알을 낳는 이유도요. 새처럼 알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새가 한웅도 새죠. 새웅자를 썼습니다. 하늘과 동물 중에 하늘 날아다니는 동물이 땅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새거든요. 삼조고 다 이런 게 신령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를 중시하는 게 동이족 신화의 특징이에요. 천손, 우리는 하늘의 후손이라는 어떤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몽얘기 신화에서도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의 아들이랑 지구의 여인이 여신이죠. 유화부인도 여신급이죠. 만나가지고 유화부인은요 바이칼이나 몽골 쪽 가면 그 보드마마라고 하는 유화 뭐죠 부인 그런 신화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신입니다. 거기서 지모신 위대한 여신을 뜻해요. 그러니까 홍사문화랑 다 이어집니다. 신령한 여성이라야 기독교로 치면 마리아가 신령하니까 하느님이랑 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신령한 우리 민족의 그 신령한 존재 여성상이에요. 그래서 그 웅녀가 낳은 위대한 임금, 지상의 임금을 낳았다, 리더를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화를 좀 분리해서 봐보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군입니다. 신령한 존재인 웅녀가 하늘의 후손인 단군을 낳았다.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 후대에 환웅이 다녀간 얘기는 더 옛날 얘기일 거예요. 한 10,000년 전이라면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홍산 문명 그 근원적인 문명 시대라면 홍산 문명 훨씬 이전에 홍산 문명이 설정도 될 때 이제 한 거대한 나라가 설 때 이 임금들이 자기 뿌리를 어디다 갖다 댔다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느님이랑 해서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때 이 백성들도 다 하느님 신앙이 있었겠죠. 환인 환웅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그 후손이야라는 주몽도 그렇고 내가 그 하느님 후손이야라고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야 왕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단군왕검도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을 이었다는 얘기는요. 사상도 이었고 다 이었다는 얘기죠. 뭔 사상을 이었습니까? 홍익인간 사상을요. 그래서 고조선의 국시가 홍익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홍익인간은 환인 환웅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손의 후손이고 하늘이 구현하고자 하는 하늘이 지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 사상을 하느님의 후손인 단군왕검이 우리 동이족이 다시 구현하겠다 하는 이런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뤄보겠다 하는 되게 기독교랑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이 삼국유사를 보세요. 삼국유사가 불교인이 썼다고 그냥 불교 신화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민족 고대에 있는 이런 신화들을 이제 불교인들이 적긴 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도읍을 백악산의 아사달에 옮겼는데 이걸 궁월산이라고 하고 이걸 나중에 이제 구월산도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지금 여기는 꼭 구월산이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저쪽 백두산이나 지금 그 일대의 산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보세요. 그래서 또는 금미달이라고 하였는데 단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자 이걸 한 사람이 다스렸다고 보실 필요가 없죠. 단군이 시대가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시고 주나라 무왕 때 기자가 조선에 봉하게 돼서 기자가 도망온 거죠. 기자가 도망왔는데 중국에선 봉했다고 우깁니다만 이걸 그대로 받아 적어준 겁니다. 중국 입장을. 이때 단군이 수도를 옮겨 있다가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됐다. 그래서 나이가 1908세였다. 그러니까 한 1900년, 한 2000년간을 통치하다가 산신이 됐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신화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군 어떤 계보가 그 정도 이어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신이 되고 끝나요. 하늘로 올라가고 끝납니다. 예, 뭐 지상에 남아서 신이 되건 또 어떤 데는 신이 돼서 올라갔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둘 다 결국은 이제 신성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단군은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단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도 거기 같이 포함된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도 단군의 후손이죠. 그럼 우리도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하느님이에요. 지상에 내려오셨던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를 보시면요. 우리 민족의 경전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성통공환하면 우리 본성을 깨치고 하느님의 본성을 깨치고 하느님이 우리 머릿골에 내려와 계시다. 신이 강제인에 우리 뇌 속에 내려와 계시니까 성통공환하면 그 본성을 깨쳐서 그 하느님이 하는 그런 공덕을 나도 완수하면 우리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하는데 그 모델이 환웅이죠. 환웅이 아까 어떻게 했나요? 지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화를 다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이 스토리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단군도 똑같이 지상에서 모든 일을 다 했으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단군은 이제 환웅이랑 달라서 지상 사람이니까 그 산신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지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지구인들을 또 도와주려고 이 산신이라고 하는 아주 또 이 하늘과 땅의 또 중간 경계를 계시다고 하기도 하는 거고요. 환웅과 웅리 한번 보실래요? 환웅은요, 우리말로 지금 번역하면 환한, 빛나는 남성이에요. 수컷이에요. 빛나는 광명한 남성. 천부신.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안각하 가보시면요. 안각하 혹시 보시면 저 먼 곳까지도요. 바이칼 쪽까지도 이런 그림이 진짜 많습니다. 저 홍산문화에서 나온. 그럼 다 모든 학자들은 이걸 같이 풀어요. 태양을 말한다고 풀어요. 태양, 하느님. 그래서 자, 그럼 우리나라 환인이 뭐겠습니까? 환인이요. 저 나무가 위아래까지 태양이 계속 빛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요. 나무의 뿌리부터 저 끝까지 즉 위에서 아래까지 태양이 꽉 차 있는 걸 지금 빛날 한자를 쓰는 겁니다. 온 우주에 태양이 꽉 차 있는 거에서 예전 분들은 이걸 그려놓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 아버지, 태양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자는요, 그 울타리, 이 동그라미가 가운데서부터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뜻하면 씨앗 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그림에서 근원이 되는 부분이 뭘까요? 계속 커져가는 힘이 되는 건 환인이고요. 환웅은요, 웅장하게 커져가는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분신이 환웅이 되는 겁니다. 환인, 환웅 글자를 분석해 보면. 하느님, 태양과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은 그냥 하느님이고, 태양의 빛이 온 우주를 비출 때는요, 그 엄청난 영향력은 환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웅녀가 되고요, 여신이. 그래서 땅을 보세요. 땅은요, 천부신이고 하늘님, 하느님의 화신, 태양의 분신이 되고요, 해모수를 뜻하기도 하고, 삼조고라는 새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류를 가르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런 교화, 문화 영웅을 말하고요, 교화주. 웅녀는요, 신령한 여성을 뜻합니다. 웅이 곰이라는 뜻이면 신령하다는 뜻이니까요. 신령한 여성, 지모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웅은 하늘의 신령한 새요. 또 이 곰은요, 지상의 신령한 동물을 뜻한다. 그래서 실제 곰을 봐도요, 검은색, 이 검고 현묘한 색에 검을련자가 현묘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달이 있죠. 태양을 상징하는 환웅이랑 또 짝이 되기 좋게 곰웅자에는 달월자가 들어있죠. 예, 이런 또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곰이라고 치면 반달곰 같은 곰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럼 이 중에 단군은 뭘까요? 자, 안각화가 보면요, 네모에 점 찍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이게 웅녀예요. 땅의 주인, 지모신. 그러면요, 사람은 그 중간에 난 사람은요, 천지, 이는요. 사람은 아까 삼각형이 상징한다고 했죠. 여기가 점이죠. 위로 솟구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군은요, 밝은 사람. 그래서 단군에 상징하는 이 안각화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네모 있으면 뭐가 있냐면요, 뿔 달린 사슴 같은 게 막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뿔로 임금을 상징해요. 신라 때도 막 뿔 엄청 하늘로 솟구치게 해놓죠. 교회도 다 뭡니까? 우주선 모양으로 다 지어져 있죠. 중세 때 지은 교회인데도요. 다 하늘로 솟구쳐야 된다는 사상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솟아나야 된다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새들 막 있는데 솥대라고 하죠. 새를 우리 내려오는 문화들에 있습니다. 솥대. 그 솟는 땅을 소도라고 하죠. 옛날에 소도. 신성한 땅. 단군 때 신성한 종교 성지. 이렇게 솟아야 된다는 사상이 있어요. 하늘로. 그래서 뿔을 중시합니다. 임금의 상징이에요. 뿔은. 그래서 지금 그 한자를 보시면요. 지금 황제 있죠. 우리가 황제할 때 황. 이것도 지금 흑토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흑토에 흰백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원래는요. 머리가 이렇게 뿔난 사람이에요. 자, 이거 그려보시면 이거 바로 뭐 어디 나올 얘기입니다. 바로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은 외계인이다. 막. 이게 임금왕자 근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뿔을 상징하는 게 왕관을 쓴 지금 존재일 수도 있고 머리에서 빛이 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제일 머리가 밝은 사람을 임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밝은 사람을 우리가 박달나무 단자 써서 우리 단군이라고 우리 민족은 불러온 겁니다. 자, 보세요. 뿔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임금 황자가 된 거예요. 세 개의 뿔이. 빛광자도 원래 이래요. 빛광자도요. 사람에다가 원래 붙여놓은 겁니다. 머리에서 이렇게 불이 나는 사람이요. 여기 지금 빛광자가 됐습니다. 머리에서 아무튼 예전에는요, 막 빛이 나야 된다고 봤어요. 지금 연예인들 보면 막 후광 비치고 하시죠. 그래서 옛날 임금은 얼마나 이렇게 빛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빛이 나고 태양을 닮아야 돼요. 솟아야 돼요. 하늘로. 이런 게 옛날 리더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뿔 달린 거, 소 뿔로 우두머리 뭐 이런 거 할 때 다 소, 이런 사슴 이런 게 상징하는 게요. 우리나라 고려란 이름이요. 노풀꽃자. 노풀꽃자에 빛날려자가요. 술록 뿔이에요. 사슴 뿔. 려자가. 예. 고자도 보십시오. 이게 집입니다. 고자. 높이 솟은 집을 우리가 노풀꽃자라고 하죠. 높이 솟은 집이 뭐죠? 이게 사슴이죠. 예. 사슴의 이게 두 뿔이에요. 아주 빛나는 사슴뿔. 그러니까 이게 다 솟아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군도 박달나무 단자, 밝은 존재.
박달나무 단자도 보세요. 이 나무 또 이 환이랑 똑같이요. 나무 위 아래까지 저 위 아래까지 태양이 계속 비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밝은 존재를 단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맥이랑 그 곰은 밑에 한번 보시고요. 예, 맥은요. 그런데 요즘 맥이랑 달리 고대 사서에 나오는 맥을 보면요. 쇠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죠? 산골 이런 거 있죠. 돌에 있는 쇠 같은 걸 좋아했던, 잘 먹었나 봐요. 그래서 고뭉자에 불화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놈이 뭘 녹여 먹는다는 거예요. 쇠를 잘 먹으니까 불기운이 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맥 가죽을 덮으면 사기가 안 들어온다 이래서 되게 중시하고 그런 맥을. 그래서 우리 이 맥이라는 게 밝은 존재, 막 이렇게 음을 갖게 된 것도요. 양기가 엄청 센 동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맥족이라는 걸 이런 거 알고 맥족이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 예맥족 그러는데 밝은 짐승을 말하고 신령한 짐승을 말해요. 곰도 그런 의미에서 중시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기 2333년 쓰는 거는요. 삼국유사에 아까 지금 이련이 이런 말을 해요. 삼국유사 뭐죠? 요임금 즉위한 후 50년 경인년에 조선 세웠다 이랬는데 이런 선사가 주석을 붙이기를 이상하다. 요임금은 무진년에 등극해 있는데 50년 후면 경인년이 아닌데 이렇게 돼 있다. 이상하다라고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 자기가 인용하면서도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그냥 써놔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써놨는데 보니까 이승유의 제왕운기를 보면요. 제왕운기는 또 역시 고려 말에 나온 거잖아요. 고려 후기에. 요임금과 단군이 동시에 무진년에 즉위했다고 나와요. 그때가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이제 조선시대 때 서거정이 동국통감을 쓸 때 제왕운기설을 택한 겁니다. 2333년에 아무래도 등극한 것 같다 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삼국유사보다는 삼국유사는 의심스럽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제왕운기설을 더 택한 겁니다. 그런데 서거정은요, 이게 유학자라 그런 건지 요임금을 더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소광절이라는 학자가 계산한 이거는요, 역학으로 계산한 거예요. 역사적 계산이 아니고. 역학으로 막 계산을 했더니 갑진년에 요임금이 즉위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걸 택해버려요. 유교의 학설을 택해서 요임금이 한 25년 전에 등극한 걸로, 단군보다는. 이것만 봐도 좀 사대주의가 있냐 없냐가 좀 나옵니다. 제왕운기 때는 같이 친 겁니다. 제왕운기라는 글은요, 칠원절구로 중국 고대 역대 왕조를 노래한 다음에 이제 우리 해동, 우리나라 단군 때부터 쭉 노래를 해요. 그런데 즉위년도를 같다고 봤다는 건요, 당당하게 나름 조술한 거죠. 그래서 그런 요임금급은 된다, 우리 단군도 이런 발상을 갖고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왕운기 가볍게 볼게요. 제왕운기는 7원 7마디 말로 이렇게 끊어진 시예요. 근데 그 주석에 삼국유사랑 약간 다른 스토리가 있어서 같이 제가 넣어봤어요. 처음 누가 이 나라를 열고 풍운을 열었는가? 제석의 손자인 단군이다. 하나님의 손자인 단군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단군에 대한 아주 고대 자료입니다. 본기에 말하기를, 이 본기는 고기랑 유사한 것 같은데 살짝 내용이 틀려서 참고해 보십시오. 상제 환인, 바로 환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석유 환국이라고 지금 우길 필요가 없죠. 모든 자료를 뒤로 하고 그 나라국자 비슷한 그 글자 하나에 집착해서 그 국을 인이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하면은 이거 다 뭐가 됩니까? 옛날 분들이 써놓은 이 환인은.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으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이미 환인이라고 다 봤다는데 왜 도대체 뒤에 나온 몇 개 자료 가지고 글자 하나 잘못된 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너무 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서자 환웅이인데 웅이라고 했다. 이르기를 아래로 삼위태백산 내려가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했다. 거의 똑같죠. 웅이 천부인 세계 받아서. 이런 멘트가 재밌어요. 귀신 3천을 이끌이고 3,000명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까요?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나오는 뭐 귀신의 군단을 이끌고 내려왔다는 걸까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 환인이 있는 곳은 우리 동양 고대로 신앙하는 하느님이 사는 곳이 북극성이거든요. 꼭 별을 생각하지 마시고 북극성처럼 별의 제일 꼭대기, 우주의 제일 꼭대기 33천에 계시다가 33천이 사방에서는 9천이 되잖아요. 8천, 8천이니까 9천 상제예요. 저 동양에서는 그 하느님의 분신이 3천 무리를 각 우주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지구가 아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인간 땅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귀신 3천을 데리고 왔다는데요.
그래 와가지고 문화를 싹 뜯어고치고 한 겁니다.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서. 신단수가 한자로 물숫자로 돼 있는데 옥인 것 같습니다. 옛날 책은 잘 틀려요. 이렇게 한자가. 신단수에 물숫자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를 단웅천왕이라고 했다. 환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환단을 같이 썼다는 겁니다. 즉 태양이 위아래로 꽉 비추는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같이 쓴 겁니다. 자, 이 다음 구절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구절인데요. 운운하고 이렇게 제가 말 줄임표가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말이 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녀인지 몰라요.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의 몸이 되게 하여, 단수의 신이면 단웅천왕이거든요. 신시의 주인이니까. 단웅천왕과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이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녀인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약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신령한 존재일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운운이란 말줄임표를 생략하고 그대로 읽으니까 단웅천왕이 그의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단수의 신이랑 결혼시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단군은 단수의 신의 아들이 되잖아요. 결국 모계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는 제왕운기는 상국유사랑 달리 모계 신하다. 모계로 한웅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앞이 그 글을 쓴 본인의 말이랑 완전히 다르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재석의 손자 단군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운운하는 부분에 말줄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뭔 말이 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하여, 단수의 신이면은 단웅천왕이죠. 당연히 신단수의 주인인데, 그래서 단군이 됐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 단군이 돼서, 자, 이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려말 우리 고대 자료 중에 이 일대를 단군에다 연결시키는 자료예요. 보십시오. 신라, 고래가 고려죠. 고려, 남부곡저, 동북부여, 예와맥 모두가 단군의 후손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고려 말에. 그러니까 이게 몽고가 침투하고 할 때 역사책들이 이제 집필이 되잖아요. 우리 민족 정신을 함양해야겠다 할 때, 이럴 때 이런 좋은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사달에서 1038년, 기간은 좀 다릅니다만 아사달 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다. 왜냐? 죽지 않기 때문이다. 왜요? 환웅의 아들이니까. 인간하고, 보통 인간하고 다르다. 원래 고향이 하늘 사람이라 죽은 뒤에도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개 구절 좀 몇 개만 더 볼게요. 7원 졸고. 요임금과 함께 무진년에 흥했다. 이래서 지금 제왕운기설을 우리가 택해서 현재 단기를 2333년으로 보는 겁니다. 하왕조를 다 거치도록, 한 왕조가 진행되도록 임금으로 계셨다. 이거는 좀 안 맞겠죠. 단군이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겠죠. 같은 사람이 이어졌다고 보기보다는. 근데 이제 신화에는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감안하고 읽어보세요.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지금은 구월산이다. 이게 주석이 돼 있는 겁니다. 저자가 쓴 주석이에요. 궁홀, 아까 궁홀산도 나왔었죠. 삼위산도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구월산도 똑같이 백두산, 태백산이라고 불렸나 봐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명이 옮겨온 겁니다. 모든 게 구월산에서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후대에 구월산으로 어떤 단군 한 분이 들어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좀 지명이 옮겨온 겁니다. 예전에는요. 나라를 옮기면 지명을 다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 고대 글 읽기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명을 다 갖고 가버려요. 이거는요. 예전 아메리카 인디언들 제가 기록 보는데도 그래요. 가운데 땅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사는 데를. 거처로 옮기잖아요. 그럼 거기가 가운데 땅이에요. 그래서 그 전후좌우가 다 같이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028년간 나라를 다스렸으며 약간 또 숫자가 바뀌었죠. 이런 게 고전 읽는 맛입니다. 살짝 바뀌어요. 어쩔 수 없이 변화한 것은 환인께서 전하신 것이다. 환인이 올라오라고 했대요. 고만하고 와라 해서 환인이 부르는 바람에 고만하고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밀린 거 아니야? 막 이런 거는. 망할 때 등에서 망한 건데 하느님이 고만하라고 해서 올라갔다. 자, 이런 거 지금 고려 말에 쓰여진 단군에 대한 최고 기록들입니다. 현존 인정받는. 대충 보셨는데 어때요? 좀 우리가 알던 신화랑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알고 사셔야 돼요. 내 뿌리는 저 북극성이다. 하느님 계신 곳에서 왔는데 거기서 인간이 돼서 오신 분들이 지상의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 저 근원에는 하늘로 돌아가야 할 어떤 그런 의무가 있고 우리는 거듭나서 자꾸 신성한 솟구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 방법론이 삼일신고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감조시 금촉.
인간적인 마음 좀 그치고 조식, 호흡을 바르게 해서 몸에 기운을 쌓고 금촉, 엄한 짓을 하지 않으면 거듭나게 돼서 저 하느님 계신 곳에 올라가서 같이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민족 고대의 철학이자 신학이자 역사가 지금 막 압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잘 이해해서 우리 고대사를 연구할 때도 잘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풀어드린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